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이번 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정말 있는 건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는 건지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은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최후 심판 시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받은 그래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과 신자들의 변화가 있기까지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성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다. 예전의 성경은 경한 일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은 쉬운 일이라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나왔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영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들은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전했습니까? 12사도를 통하여서 세계 각지각처에 복음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지금도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우리 한신아파트 3,000여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도를 지금 못한 지가 거의 2달이 됐어요.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시냐면 예수, 복음, 그리고 기쁨, 행복. 그래서 그거를 써서 앞뒤로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까? 아니면 팻말을 해가지고 예수, 복음, 기쁨, 행복.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을 받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도 주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인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수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사람은 인간이 물질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계 열방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나 이복을 주셔서 예수 믿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을 힘쓰는데 어떤 일에 더 힘써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우선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라.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망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지,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망 권세라도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심판 뒤에 부활할 때 죽음의 세력이 굴복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또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망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삶에 대해서 미련을 두거나 또 연연하거나 죽음을 염려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날을 보내는 것이 우리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가 넌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없어. 정죄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못 박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얼마나 우리는 은혜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성도가 된 후에는, 성도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한 그 물이 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그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한 배를 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사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중생한 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면제받았다는 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특권을, 이 큰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활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는 믿는 것도 헛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도 나도 부활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다고 항상 힘든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고진감래라고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또 기쁨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륙지친들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또 기도 가운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니까 60% 온 인류가 60% 정도 감염이 돼야만이 이게 끝난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넉넉히 잡아야지 이게 우리가 조급하게 잡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거, 우리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급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만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여기 47절, 48절, 49절,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5절부터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그 일한 수고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의 끈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무시간대 사랑하셔서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 믿을 때 다 도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때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의 끈을 아버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서 날마다 승리의 쾌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